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2장 이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선하지 않다, 보기에 좋지 않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편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는 그냥 이제 헬퍼를 짓는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식으로 이제 배필은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식의 그런 정서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은 많은 놀라운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돕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뜻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맞은편에 서서 정면에서 돕는 여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에 띄는 자리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돕는 배필을 지는데 여기는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났다라는 것은 사단의 통치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의 전체는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사단의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단이 속이고 있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에 원래 사단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돕는 배필에 있어서 여자는 남편의 맞은편에서 그 남편을 마주하고 눈을 똑바로 본 다음에 남편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세상을 다스리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집안에서 함께 연합되어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이 아내가 주도적으로 생명의 역할을 끌어오는 그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에서는 아내가 남편과 사람, 여자인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과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다라는 거죠. 매인 것이 없는 자유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형상은 이렇게 아내가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그 사단의 문화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권에서는 남편을 그 가정의 왕으로 세워지고 아내는 그 남편의 수하에 들어가는 그런 사단의 질서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기만하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누리거나 여자를 비로하게 만드셨거나 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자는 땅으로서 밟힘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이 사고들이 바로 사단의 사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가나안은 출발지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에 입성했을 때 가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아직 애굽적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는데 그 우르가 빛이 있는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해하기는 교회 공동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75년 하고 나서 비로소 가나안에 입성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러 보니 내 아내를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에게 뺏겼다라는 것은 그 바로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 있는 애굽적 정서, 애굽적 정체성, 그 사고관이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적 사고관을 갖고 있는 그 정신 상태 속에서 그 아내에 대한 태도가 애굽적인 태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애굽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일컬어서 애굽의 바로가 이 아내를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바로가 깨달았다라는 것은 즉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아내를 애굽적 즉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내를 막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사람으로서 대하고 온전하게 대하는 것에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이것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가 되어지는 양반 쌍놈처럼 그러한 그 제도도 다 이런 거에서 파생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사단의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문화권에서 뭐가 사단의 문화권이고 뭐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문화는 모든 것이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창세기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눈을 밝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왜곡되고 틀어진 관계, 주종의 관계의 형상을 띠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로 선언되었는데 그 자유로 선언되어지는 것의 내용의 자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 자유의 세계를 맛보아 알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는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시댁에 매이고 고생스럽고 자식을 낳는 것도 양육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해가 충분히 되죠.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몇십 년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예,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 어리석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고 그 남편의 맞은편에서 그 남편을 돕는 맞은편에서 인격적으로 돕는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가 바로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선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면서 이 갈빗대에서 그 의미가 더 부각이 됩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데 이 갈빗대라고 하는 그 뜻은 기본적으로 뭐 갈빗대다라는 그런 뜻도 있죠. 옆구리에서 뼈 하나를 뭐 이렇게 빼내서 그렇게 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이 갈빗대의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 다리를 절다 절름발이가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을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남자도 그러지만 여자도 그렇습니다. 예, 보기에 아름답지 않고 완전해 보이지 않으며 절름발이처럼 예, 쩔뚝거리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가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지켜주기가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여자가 그 남편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 사단의 문화권의 시스템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가 있어야 되는 그런 그 구조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구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 구도가 그런 직업적인 것들이 여자에게도 많이 허락되어지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자들이 그 남편을 헬퍼하는 그것이 그 무조건적 복종의 모양으로 띄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적인 어떤 문자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어려우니까 2차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창세기 2장에서 돕는 배필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아내가 남편의 수하에 들어간 그런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남편과 똑같이 사람의 형상으로 맞은편에서 도와주는 귀중한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을 도울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했거나 안 했거나 이러한 시스템이 선한 구도의 내용이 가정 속에서 세워져 가지 않을 때 이 가정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쩔눈발이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는 누가 봐도 절름발이 같은 모양새가 될 수 있지만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아내가 맞은편에서 남편을 헬퍼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절름발이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생각보다는 남자들의 세계 속에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시금 남편들의 입장에서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이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할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내가 남편에게 달라붙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는 아내가 남편의 소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남편을 열망하고 사모하는 입장에 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서의 상태는 다시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달라붙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충실히 대하다, 접근하다, 짝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추적하여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에게 생명을 끌어오는 권세가 이 아내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아브라함이 있고 아내가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3명들이 다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에서 그 하갈이 애굽적인 여자잖아요. 애굽의 여자 하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사라도 있고, 그런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구두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뭐 사라가 있었는데 또 구두라까지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거 아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구두라랑 재혼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한테는 부인이 3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여자는 사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문에 자식들이 그 생명이 있는 자식, 생명이 없는 자식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는 믿음의 아들이지만 진짜 실세는 누구냐? 아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남자들이 이것에 대한 항복과 눈이 열리거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세력 속에서 이거를 보면은 믿음 안에서 자유가 되어지는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여자가 있었지만은 집사님들이 나는 정말 어느 여자 속에 속하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사라라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사라는 최고의 믿음에 이른 여자이고, 사라는 왕비다, 왕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권세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부르시면서 땅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에 대한 선언을 이 사라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사라일 때도 이름이 바뀌기 전이나 바뀐 후나 동일하게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여자가 믿음의 세력을 가지고 오는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언 31장에서도 현숙한 여인의 뜻이 강하다라는 뜻이며, 그 뜻의 내용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를 끌고 올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강한 여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 인격적 대우를 하면서 충실하게 대하고 이 말씀을 끌어올 수 있도록 그 아내에게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울 때 그 아내와 남편과 그 가정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말씀을 깨닫거나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본인이 묵상하면서 이거를 깨달아서 씹어서 남편에게도 아내 그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유산은 여호수아에서 가족별로 주는 것입니다. 교회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훈련센터이면서 이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께 그 영의 양식을 끌어다가 말씀 예배 가운데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각 가정에 흘러 들어가는 시스템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정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와 가족은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물론 이제 신약에서는 그 교회 위주로 선언을 하고 있지만, 예, 이 복음의 유산은 가족별로 유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이 가족은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 같은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선악과를 먹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남편의 맞은편에서 생명을 공급함을 생명의 공급함을 남편에게 흘려보내는 사명을 아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생명의 길을 정말로 더 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내들은 직장을 잡으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 좀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생명으로 양육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면 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니면 아르바이트 정도 수준의 일을 하면서 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성전을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